여러분, 저는 미국 와 있는 동안에 5학년 5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3학년 7반 때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한 5일 동안 타이레놀을 2알씩 3알씩 이렇게 먹어도 5분만 지나면 다시 막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두통이 났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무슨 상황이어서 이렇게 두통이 가시지 않지? 그러다가 5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셨는데 구토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상하구나.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고 나신 다음에 저한테 딱 말씀을 하셨어요. 박 선생님, 제가 목사인 줄은 모르니까, 박 선생님, 머리에 뭐가 있습니다. CT를 찍었는데 머리에 뭐가 있으니 좀 더 찾아보고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이 머리에 뭐가 있다니까 뇌종양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뇌출혈이었으면 쓰러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야지 제가 제 발로 걸어서 병원을 갈 이유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머리에 뭐가 있다니까 머리는 깨어질 듯이 아프고 머리에 뭐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뇌종양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내의 대학부 청년부 또래가 결혼을 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었는데 그 또래의 와이프가 제가 병원 가기 3달 전에 너무 똑같은 증세로 두통이 와가지고 깨어질 정도로 두통이 와서 병원을 갔는데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한국 와가지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7이라는 나이도 뇌종양이라는 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박 선생님 머리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전 뇌종양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 또래의 와이프처럼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못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진단을 받고 하는 동안에 병상에 누워서 내가 만약 37살에 여우 같은 마누라랑 토끼 같은 새끼 둘을 이 땅에 두고 떠난다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시면 알지만 병원에 입원해 보면 매일 누워만 있으니까 낮에는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밤에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밤엔 잠이 안 옵니다. 입원을 안 해보셨나 보네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밤에 계속 하나님, 제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저는 성공한 인생인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수고 많았다. 박수 받을 수 있는 인생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서 누가 제일 이 세상에서 성공한 분일까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성공한 분이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실 때 한마디를 남기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33세쯤 되는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못 두고 엄청난 유산을 남기지도 못하고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삶을 살고 떠나신 것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병상에 누워서 37살에 예수님보다 4살이나 더 많이 살았고 결혼도 했고 아들도 둘 낳았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눈 감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이루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죽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떠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은 본문이, 해답을 얻었던 본문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38절에 보시면 38절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This is why I have come.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이 땅에 보냄받았는지 그 이유가 뭐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준이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결혼도 못하고 33세에 집에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님은 객사를 하신 분이에요. 객사라는 말을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정에서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나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임종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아 너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 일을 좀 이루어 줄 수 없겠니? 너 이 일 좀 하고 돌아올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의 값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셔야 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후회함 없이 이루지 못한 일 없이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보냄받았는지를 아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평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아셨어요. 여러분은 왜 2024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조국 땅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2024년이라는 지금 이 순간 이역 말리 미국 땅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왜 그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특별히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더 블레싱 교회라는 곳으로 보냄받아서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옆에 앉아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옆에 있는 부모님을 육신의 부모로 모시게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품에 안아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을 맡게 됐습니까?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민자의 삶을, 그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운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미국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7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이 인간을 만나 결혼하게 하셨는지, 왜 그 많고 많은 자녀 중에 이런 새끼를 내 품에 안겨주셨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해요. 발견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오묘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뜻을 발견해 내어야 해요. 예수님은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여러분 왜 이 남자랑 결혼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발견하지 못하면 옆집 길동이 아빠랑 이 남자를 비교를 해요. 옆집 길동이 아빠는 연봉도 높고 잘생기고 가방끈도 길고 나는 어떻게 이 인간이랑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살았을까? 라고 내 인생을 한탄하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아니면 길동이 아빠보다 우리 신랑이 연봉이 많고 잘생기고 가방끈이 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길동이 엄마보다 어깨에 힘을 주면서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유가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있어서 그 많고 많은 역사의 세월 가운데 2024년이라는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이민 온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정체성,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비교하게 되고 이걸 놓쳐버리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그때 주성 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은사를 받았지? 제가 질문을 받으면 바로바로 즉문즉답을 잘 못하고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답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전사님 좀 그렇죠 제가. 네. 질문을 하면 아주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이런 은사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은사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해야 되지? 라고 답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제자훈련 받을 때로부터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은사진단지라고 하는 퀘스처너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피리추얼 기프트에 대해서 퀘스처너리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고 나면 진단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당신은 어떤 은사가 있어요? 제일 높은 은사는 이런 은사, 두 번째 은사는 어떤 은사 이렇게 알려주는 진단 질문이 있다는 걸 알고 쭉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모양 이 꼴대로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명지를 주십시오. 사역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제가
사랑의 교회에 1998년도 11월 1일 주일날 인사를 하고 지금 만 25년 5개월, 6개월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한 이후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저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제게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민자의 삶을 걷게 하시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아내를 만나 김남희를 만나, 제 아내 이름이 김남희예요. 김남희를 만나 결혼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아들 두 놈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런 아들을 주신 이유는 이놈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델이 되는 아빠가 되라고 보내주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37에 눈 감으면 다 이루었다라고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걸어가는 길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랑 제 아내를 비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자녀랑 저의 자녀를 비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김남희를 박주성과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 믿으세요? 네?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과 앉아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은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이유가 있다, 이런 부모님을 만나 자라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노멘 하시면 마치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아멘 하셔야 돼, 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고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동행을 해주신 분이세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절벽 가운데서 떨어진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여러분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고 안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짝꿍도, 여러분이 품에 안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녀도 하나님은 여전히 고귀하게 여기시며 그 한 영혼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깊고 깊은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게 하고 계시는 거고, 그 가운데서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안으시며 업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야. 야, 너 교회 헌금 얼마 하고 왔냐? 너 유산을 얼마나 남기고 왔냐? 너 어느 대학 졸업했냐?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딱 하나 물으세요. 야, 내가 너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후에 너 이것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준 사명이 있었는데 너 그 사명 다 이루었니? 이거 하나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야, 정말 엄청난 기업을 이루었구나, 다국적 기업을 이루었구나, 몇 천만 불 1년에 매출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일구어내었구나,
성공한 인생이구나. 그리고 박수 쳐주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몇 천만 불 매출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떠날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저도 37에 떠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떠나게 될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 이 더 블레싱 교회 다음에도 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설교를 통해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냄 받았는지, 왜 이 교회로, 이 가정으로 보냄을 받았는지, 왜 대한민국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걸 발견하고 나면요,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가 여기구나, 이리로 달려가야 되는구나, 이게 내 사명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나면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사명을 향해, 표대를 향해 직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기도하러 가셨는데 37절을 보세요. 37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기도하러 가신 한적한 곳에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38절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장일치로 당신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은데 딴 마을에 가신다고요? 우리는 영혼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류 성도들입니까? 왜 우리를 버리고 딴 마을로 가시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떻게 1분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 이유가 35절 말씀이에요. 35절 아까 읽었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라고 요구하기 전에, 사역의 대상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오늘은 제가 하루의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영혼을 찾아가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거예요. 여기 기도하셨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과거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하신 것이 한 번으로 완료되거나 끝나버리지 않고 미완료된 과거의 행동이에요. 미완료라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만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33살쯤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이 땅에 보냄받고 더 블레싱 교회로 보냄받고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얻어 양육하게 된 데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무리 발견을 해도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남편에 대해서 뚜껑이 열리는 날이 와요, 안 와요? 남편을 나한테 붙여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인간을 나한테 붙여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인간이 뚜껑 열게 만드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까? 그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를 나한테 자녀로 맡겨놓으셨는데 이놈의 새끼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안아줘야지 품어줘야지 하다가 어느 날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야, 이 XX야 여기 막 튀어나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피세현 목사님도 있죠? 아, 네. 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게 왜 내게 이 사명을 맡기셨느냐라는 걸 알면서도 흔들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안방마님으로 자녀들을 품에 안아 양육해야 되는 엄마로 보냄을 받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오늘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두바이에 500m가 넘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지었어요. 버즈 두바이라고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지을 때에 1도만 수직 각도가 어긋나서 집을 지으면요, 이렇게 해서 500m를 가면 9m가 이렇게 기울어진대요. 500m까지 올라가면 9m가 이렇게 기울어져. 9m면 지금 이거 한 2배 정도는 될 거예요. 본당 넓이의 2배 정도는 될 거예요.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안 기울고 똑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모퉁이마다 GPS로 위성하고 교신을 하면서 계측 시스템을 달았어요. 센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야 될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10분 단위로 위성하고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점검을 하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이 표대를 향해,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될 인생이야 라는 게 정해졌어요. 정해졌는데 이걸 향해 쭉 달려가다 보면 삐뚤삐뚤해져요. 달려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가지고 내가 가야 될 방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 가가지고 내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막는 방법이 뭐냐? 매일매일, 매주 예배, 여름에 수련회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제가 지난 한 달은 잘 살았나요? 지난 한 주는 잘 살았나요? 어제 하루는 잘 살았나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매일 조정을 하고 나면 뭘 해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야 될지를 정하는 게 먼저예요. 방향을 정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방향이 정해졌어요.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매일매일 하나님하고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수직과 수평을 맞추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열심히 집을 지어야 돼요.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38절에 보세요. 39절. 네.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면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 한 250개 정도의 마을이 있었대요. 그 250개 정도의 마을을 예수님께서 2년 반 정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다른 마을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서 250개 마을을 한 번씩 둘러봤다. 그러면 750일이 필요해요. 2년하고도 1개월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은 사역의 본부로 삼아서 여러 번 거기 머물러 계셨고 오랫동안 그리고 열흘 정도 걸리는 예루살렘 순례 여행도 절기 때마다 다녀오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따로 가서 제자들만 집중 훈련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250개 마을을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려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려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달려가야 될 사명의 표대를 재점검하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피세원 목사님께서도 박주성 목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아니라 피세원 목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피세원 목사님을 이민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흥 강사 목사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 부흥 강사의 영성을 이어받아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의 영성으로 무장되게 하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죽음의 사선을 넘을 뻔했죠. 네. 죽음의 사선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면서 더 블레싱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걸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말고 다른 목사랑 비교하지 말고 왜 피세원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다듬고 빚으셨는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더 블레싱 교회는 4천여 이민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피세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무장시키시고 세우셔야 할 일꾼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듬고 빚으시고 그릇을 만드셔서 여기까지 오늘 강단에 서서 영혼들과 대면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 목사님이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지 말고 왜 나는 평탄한 길이 주어지지 않았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을 왜 내게 영적인 자녀로 맡기시고 품게 하셨는지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 다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도망 안 가고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품고 안으라는 영혼들을 다 안고 업고 저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목사님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더블레싱 교회에 신앙 공동체 가운데 이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저를 더블레싱으로 보내셨잖아요. 저 더블레싱 보내가지고 하라고 한 거 하나도 도망 안 가고 하나도 발뺌하지 않고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라는 거 다 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 가정 속에서도 또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민자로 살아가게 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내고 다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